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사실 이 주기도문의 내용,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기도하라 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르침은 참 예수님께서 아주 정형화된,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만은 외국의 교단들 이렇게 보면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도문을 읽어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의 두툼한 책으로 만들어진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 기도문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짧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9절부터 13절 넉 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석 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만 그냥 이렇게 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십시다. 자, 찾으셨죠?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하라고 하는 단어는 간청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죄의 용서를 비롯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청하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이 자격에서 다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구하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것인데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나 일이나 사건에 바닥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철저하게 찾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를 찾는 것이 기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길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나 일이나 사건의 바닥에 이를 때까지, 즉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찾는다? 기도하면서 뭘 찾아?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본질, 기도 제목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며 우리는 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목만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찾으며 나아갈 때 원인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욱더 믿음 생활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실천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찾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두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두드린다. 똑똑똑 두들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했을 때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 잘 보시면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닫힌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밖에 찾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드리지 아니하면 바깥에 누가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문제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또한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똑똑똑 두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밖에 기도하는 내가 찾아왔음을 이미 다 아시지만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해 주실 때 그냥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물며. 우리말로는 하물며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더예요. 얼마나 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how much more.
how much가 얼마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냐. 근데 뭐는 뭐예요? 더. 얼마나 내가 너에게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간구 위에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하나씩 착착착착 쌓아 올려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물며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눈에 당장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건과 상황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이 how much more,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에 응답해 주시면 더 착착착착 상황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시고 사람을 움직여서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되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충만함을 더하셔서 간구하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안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청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렇죠? 우리의 기도한 것에 응답의 응답을 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쌓아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매달려 기도함으로 정말 충만한 은혜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매달려야 할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정말 우리들의 기도에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이 기도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